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는 절기죠.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절기는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대림절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바로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분이 하셨던 일과 밀접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았고,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도 대림절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구체화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과 감사함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 나에게 등 돌리신 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요. 더불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본문을 해설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권력 집단을 만드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득해 자기 이익을 얻으시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뭘 하셨나요?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날 여러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그냥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갈릴리 호수를 등진 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을 테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은 갈릴리 호수로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를 보셨습니다. 그 근처에서 몇몇 어부는 작업을 끝낸 후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육지에 있었고 그 반대편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보시는 세 어부가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무리는 이쪽에, 예수님은 여기에, 그리고 세 명의 앞으로 제자 될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님은 그 세 어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척의 배 중에 베드로가 소유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배 위에서 육지 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라 그냥 흘려넘길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승현 형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네,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봤지만 그 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친분 관계가 있지 않았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자기 영역으로 들어왔는데도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요청, 그러니까 배를 호숫가 쪽으로 조금 몰고 가라 라는 요청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순수히 응했습니다. 그날은요, 베드로에게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지 못했거든요. 밤새도록 작업을 했는데도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돈도 못 벌었으니까 짜증날 법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기준으로 친분 관계가 없는 혹은 희박한 예수님의 요청에 순수하게 응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4장 38절과 39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 혹은 예수님의 일행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자신의 아픈 장모의 병을 치유하셨던 것을 체험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배를 타서 자신의 어떤 요청을 했을 때도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체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오감을 동원해서 확인한 후에 주님을 믿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도마가 잘 보여주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경직된 태도가 아니라면 신앙생활에서 체험을 활용하는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교역자로서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이기에 제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여러분처럼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체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신앙 일기를 쓰면서 제가 체험했던 것을 적어봤습니다. 어림잡아 10가지 정도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체험한 기억,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기억을 통해 그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야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주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수제자로 삼으려고 당신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그렇게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식상하게 다가오면 안 됩니다. 익숙한 성경 이야기라고 해서 그 익숙함의 표면에 머무르면 그 안에 담긴 교훈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4절과 5절 말씀이 기록하는 장면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실 겁니까? 제가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봅시다. 어려운 단어네요, 분석. 베드로는 먼저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선생님,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이 고백은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주죠. 노력한다고 얻는 걸 다 얻고 싶은 걸 다 얻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무능함 혹은 연약함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딱 여기까지만 고백을 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이어지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 말로 좀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맹신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베드로는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반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차가운 현실을 보지 않고 따뜻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실이 우리를 때로는 위축시키죠. 사실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거든요.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후려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나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후려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칩니까? 아니면 체념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지인과 가족을 붙들고 실컷 하소연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반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면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동행하신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보다 여전히 세상을 더 많이 보거든요. 이러한 우리에게 베드로는 소중한 모델입니다. 베드로의 저 고백,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반응할 신앙적인 방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자신을 때리는 갈릴리 호수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을 봤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터질 정도였대요. 혼자 힘으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대요. 잡은 물고기는 2배를 가득 채우는 양이었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대요. 그날 베드로는 이제 좀 식상한 표현인데요, 대박을 친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다행이다, 투자한 걸 건졌네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게네사렛 집판장에서 돈 좀 벌겠다 라고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렇게 반응했죠. 8절입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느닷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현실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을 선택을 했어요. 베드로의 그 선택이 바로 베드로를 바꿔버린 겁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존경하는 그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이 8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5절에서 예수님께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합니다.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넓은 의미로 볼 때 행정관, 지휘관, 감독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생을 뜻하는 다른 그리스어도 있습니다.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에피스타테스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용어고요.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언제나 이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약하면 베드로가 5절에서 사용한 그 선생, 그러니까 에피스타테스는 어느 정도 신앙심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제 완전히 다른 호칭을 쓰잖아요. 바로 주님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키리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다음에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니까요.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말하자면 신앙심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좀 농도가 옅은 신앙심이죠.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이 주님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이제 온전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선생에서 주님으로의 변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 건데요. 이런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인생이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한때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아마 관찰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바짝 엎드렸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크게 보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베드로가 잘 보여주는데요. 자기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어 자체에 대림절 신앙을 위한 필수 요소가 담겨 있죠. 돌아서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많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돌아선 베드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은 베드로,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베드로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날 베드로는 주님을 보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동료들은 잡은 물고기를 보고 놀랐대요. 하지만 그 표면적인 놀라움 이면에는 어떤 신앙의 씨앗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이 기록하죠.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그날 됐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반복하면 그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다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때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한 방식과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응한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오병이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봤어요. 자기들 배부르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만 봤어요. 좀 거창하게 말하면 영웅으로 본 거죠. 아마 정치적인 영웅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동료들은 예수님을 영웅이 아니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리에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동료들은 자기들 인생에 주어가 자기 자신이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경제활동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병이어를 체험한 대다수에게는 주어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죠. 그래서 자꾸 더 달라고, 더 주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인종도, 취미도, 배경도, 성향도 다양하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거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면 어느 부류입니까? 과거는 묻지 맙시다. 지나갔으니까요. 미래도 미리 당겨다 쓰지 맙시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키리에입니까? 주인입니까?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하는 영웅인가요? 왜 저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더 큰 걸 달라고 보챌까요? 반면에 왜 어떤 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깨달아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쉬운 표현으로 자유의지의 작용 결과일까요?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반복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았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다.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착각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든 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맞죠. 주님을 기다리는 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것과는 달라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 작업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요청하죠.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배가 없어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분이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어떤 신학적인 해설이 있습니다. 그 해설에 따르면 이 부분은요, 소유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따름을 강조한대요. 소유를 포기하는 것. 누가복음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차이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기는 어렵겠죠. 물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담긴 교훈을 잘 추출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죠. 베드로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소유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그렇다면 그들의 결단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교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무 소박한 생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보다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참 소박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과 저는 한번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질문 드리라고. 예수님은 나의 목표와 꿈과 자산을 지탱해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는 나 자신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인가? 즉 키리에인가? 이러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자는 겁니다. 평소에 잘 이러한 질문 안 던지잖아요. 대림절이니까 한번 노력을 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위상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요. 만일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좋은 것 주시는 분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냥 좋은 것 추구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키리에로 본다면, 그리고 그분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인 거고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대림절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돌아보니 저는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회개죠. 제가 회개할 건 이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지금까지 대림절을 성탄절을 위한 부수적인 절기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듬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할 건가요? 저처럼 살지 마시고 부디 온전한 대림절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단 한 달만이라도요. 성탄의 의미와 가치는 대림절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이 셋째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한 줄 나눔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회개의 가치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회개를 좋아하지 않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 한 게 아니고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회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회개를 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회개할 게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귀한 공동체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림절을 묵상하며 베드로의 회개와 결단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행사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새롭게 만나 우리 신앙을 바꾸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다음 주에도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